오늘은 누림,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신앙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만약 우리의 대답이 불분명하다면 잘못된 무속신앙에 심취된 사람들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만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 없이 그저 신앙생활, 종교생활만을 반복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내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나만의 신앙의 이유와 대답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애굽 왕 바로가 맞대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는 목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을 지닌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의 자리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화려한 왕궁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니까 바로 왕이 호통을 치죠. 자신이 신, 곧 태양의 아들인데 자기 위에 어떤 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모세에게 대항을 한 거죠. 누가 진짜 신들의 신이며 누가 가짜 신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신들 중에 신인지 판명나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했던 온천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정치적 해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 경제사적인 노예 해방 운동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관점이 우선적인 목적이나 가치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은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예배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어요. 애굽 땅, 곧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그 땅에서 탈출하면서 자유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유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탈출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왜 예배였을까요? 왜 그들은 그 땅을 탈출하면서까지 예배드리려고 했을까?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능해집니다. 즉 인간의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며 세상에서 나를 얽매였던 것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되죠. 나의 우상이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깃듭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고 돈과 권력과 탐욕과 쾌락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바로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그분의 이름을 들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하셨다고 이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라 하십니까?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합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에도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애굽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일까? 왜 굳이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려 하는가? 애굽은 애굽 왕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애굽 왕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과 여호와 하나님 중 한 분을 택해야 합니다. 때문에 애굽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이 단절된 광야로 떠나는 것이 필요했어요.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땅, 곧 거룩한 땅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 나가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선언하며 바로왕의 억압과 횡포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도 거꾸로 생각해 봐도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얼검했던 것, 우리에게 상처 줬던 것,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 돈, 쾌락, 탐욕과 같은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그것이 우리 예배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참 자유를 맛보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해방된 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탐욕이나 세상의 쾌락도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을 타파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참 진리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며 종살이를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 억압하는 자가 부딪히게 돼요. 이 두 세력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자유를 향한 갈구예요. 또 남에게 빼앗겼던 그 권리를 회복하며 종살이를 박차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방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바로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자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니 바로가 그 앞을 이렇게 막아섰어요.
2절 말씀에 바로의 답변이 나오죠.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바로가 대묻습니다. 이것은 권력자의 오만한 질문이에요. 내가 태양의 아들이고 내가 신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냐고?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런 바로 왕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을 하죠. 우리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여기 나타난 히브리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들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연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회적인 천민 출신 사람들, 고된 노동을 하는 밑바닥 사람들을 지칭해. 막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무능력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들을 대변하셨습니다. 또 비천한 자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선언했어요. 모세의 요청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것, 그러나 그 말은 바로 왕 당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그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로써 절대 강자이자 모든 것을 소유한 왕과 아무것도 갖지 못한 노예들의 입장을 대변한 모세가 이렇게 대결 구도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우상이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욱이 그 우상들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없는 자의 편이십니다.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자를 보호하세요.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자리에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길을 펴지 못하는 자들에게 친구처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 그 존엄성을 회파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세력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예수님도 그대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연약한 자를 품기 위해서, 절망한 자를 품기 위해서, 비천한 자들의 밑바닥의 인생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인권 대접을 받지 못한 여성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들, 버려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잘나서 능력이나 소유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보잘것없어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나보다 작고 연약하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조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고 귀히 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돈 있는 사람 옆에 서려고 하잖아요. 힘 있는 자 옆에 붙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지닌 사람 옆에 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이세요. 오히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든 자, 억눌린 자, 눈물 흘리는 자, 외로운 자,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얽매였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를 얽매였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몰아붙이고 불안하게 만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예배드리는 길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를 온전한 그 자유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은 이제 분노했어요. 그래서 억압 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을 거짓 지도자라고 몰아붙이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쏘아붙였어요. 백성을 선동하지 말고 더 이상 거짓으로 그들을 매도하지 말라고 호통쳤어요. 이처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면 더욱 악해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대하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백성을 더 억압하라. 그럼 성과가 나올 것이다. 바로왕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는 권력자로 포악하고 악랄한 그 권력자로 나섰습니다.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성을 가지려고 하자 그들을 더욱 억압해요. 민족적인 자의식을 말살시키려고 그들을 노예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부추기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더 억압하고 억눌러야 제정신을 차린다면서 억압을 강화하는 잔인한 정책을 쓰죠. 자신에게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노역을 경감할 수 있는 건 바로 바로왕 자신밖에 없다고. 그런데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과중한 노역의 짐이 부과된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종으로 오랫동안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된 삶이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그 노예 근성을 이용한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노예라고 당연히 노역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연히 채찍에 맞아야 움직인다고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자, 곧 해방자가 되려면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결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없다고 여기는 거죠. 이와 같은 노예 근성을 바로왕이 이용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에게 세뇌시키면서 백성들을 지배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세뇌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주장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죄책감을 가져야 돼. 너는 본래 사탄의 종이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넌 금방 무너질 거야. 그러니 그냥 편하게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던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죄의 종에 묶여버리게,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예 근성, 곧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돈과 권력과 탐욕과 쾌락이라는 이 거대한 우상에서 해방되는 길도 하나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우상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자꾸 방향을 놓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용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왕이 그랬어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야? 이 오만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며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아깝지 않을 분이며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억압의 사슬을 끊으시며 우리를 해방시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당당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이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억압의 사슬을 끊으시며 우리를 해방시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당당히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